노아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쉼,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는 참 바쁜 시대, 악한 시대,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자신의 이름대로 안식하는 삶, 쉴 줄 아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족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복수형이죠. 그래서 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나무 가지의 갈래 뿌리가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나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가 톨레도트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노아는 첫 번째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롭다거나 불의하다라는 것은 관계에서 비롯된 단어이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남편으로 불린다라면 그와 그의 아내의 관계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로운 아들이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표현은 언제나 누구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혀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매우 단순하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인간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인간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넘지 못할 선이 있고 무너뜨릴 수 없는 기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성도들은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었고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향한 사랑과 호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노아가 의로웠다라는 것은 당시에 그 노아가 악한 세상을 향하여서 막 정의를 외치거나 불의와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인간의 정의는 딱 자기 눈높이에서 정의일 뿐인 것입니다. 그 정의는 사람을 가두고 피를 흘리게 하고 마침내 생명을 빼앗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곧 의로움은 언제나 사람을 살립니다. 부요하게 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곧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수준 안에서 정의를 말할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수준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더 도덕적으로 잘 살면 착하고 선한 사람, 조금 못 살면 좀 악한 사람, 사람들의 평판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수준 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손해를 끼칠 사람인가 아닌가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살아가는 대신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로 결정한 삶인 것이죠.
땅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예배자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뭐 지나가다 쓰레기 떨어진 거 있으면 줍고, 남들 뭐 이렇게 사기치고 손해를 입힐 때에 그것을 묵묵히 그냥 인정해주고 그 손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향하여서 의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뭐 착한 일 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 성경이 말하는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한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준의 의로운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없지만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도우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와 몸부림치며 싸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의로운 삶이다, 예배자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타락한 시대에 완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사람이 보기에 흠집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과 관계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에게 두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태초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의인의 또 다른 표현과도 같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쉬웠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고달픈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주변 사돈의 팔촌까지 이웃 사촌 다 뒤져봐도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다 뭐 절간 다니고 다 뭐 이단 가고 다 막 이상한 종교 다 믿고 있는데 나만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이롱이 아니고 내가 가짜가 아니고 내가 진짜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이 쉽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매우 힘들 것이죠. 왜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의롭고 완전한 노아를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겠습니까? 착한 일 한다고 아이고 착하네 착하네 칭찬했겠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숱한 뒷말과 조롱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착한 행실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라고요?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그는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뜻 가운데에 머물기로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록에 놓여 있고 그 선택의 기록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이 순간, 예배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한 어조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막 너무 편하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입니까?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신앙은 결단이기 때문인 것이죠. 막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으로서 완전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 아들을 낳아 길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자녀를 기르기가 쉬웠을까요? 지금도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지 우리가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온 세상, 온 땅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가 그냥 나한테 뭐 욕하고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포악했다라고요. 사람을 때리고 가진 것을 빼앗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이 그냥 흔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지나가다가 묻지마 폭행, 뭐 여기 뭐 구미 인동에도 정류장에 또 어떤 남자가 누구를 그냥 묻지마 폭행해가지고 뭐 이 사람 찾는다고 막 이야기, 뭐 사모님이 저한테 막 보내주더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 더 힘들었다고, 더 타락했다, 더 포악했다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썩지 않은 곳이 없었고 냄새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썩었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혈육이 있는 자, 곧 육신을 가진 자들이 오직 뭐대로 살았다고요? 육신대로만 살았다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라고요.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것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라고요. 그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며 잘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차 사고 옷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썩어가는 건지도 모르고 타락을 망각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썩은 내가 진동에도 후각이 무뎌져서 냄새를 못 맡을 뿐인데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포악함이 가득했던 폭력과 불법과 같은 악이 만연했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패하니 결국 온 땅이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어쩌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무슨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물끄러미 우리가 내려다보고만 있겠습니까? 누군가 보고 있다면 그냥 보고만은 있지는 않을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과 땅을 심판해서라도 구원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사람의 악이 온 땅에 가득했고 그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무엇을요? 내가 사람을 땅과 함께 심판하겠다라고. 그리고 이 엄청난 비밀을 누구에게 털어놓으십니까?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 계획을 구원하실 사람에게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이제 여기 산등교회 뒤에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지금 2026년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니네의 심판을 누구에게 알려주십니까? 요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을 온 니느웨 사람에게 미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알리라고 했죠. 멸망을 피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왜 기록하셨으며 그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려주시고자 함인 것이죠. 심판이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함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진리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죽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 후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지 못하게 합니다. 못 듣게 하고 들어도 못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이죠.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야 하고 웃어넘기며 조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뭐 좋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행복하고 만수무강 천수 누리는 게 더 좋지. 심판 그거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뭐 있으면 있으라지.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웃어 넘기며 졸어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태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뭐라고 조롱합니까? 뭐라고 미혹합니까? 죽기는 누가 죽어? 오히려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못 먹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먹어봐. 부추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21세기에 사람이 로켓 타고 달 가는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시 종말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고 뭐 성령 하나님이고 그런 거 왜 믿어? 그냥 나를 믿어야지.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런 말이 없었을 것이고 그런 개념도 없었을 것이고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지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스스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버린 것일 뿐인 거죠. 그러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하기 위해 심판하는 것이고 심판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으면 성경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인 것입니까? 구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데 이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산 위에 방주를 지었지만 지으면서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사람에게도 이 방주 짓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입국 다물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산 위에서 미친 채 하고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방주를 지으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 이 방주를 다 만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래. 그러니 너도 악한 길에서 돌이켜, 포악한 길에서 돌이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탄은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한낱 신화와 설화로 만들고자 합니다. 창조의 이야기건 방주의 이야기건 그냥 다 웃고 넘길 만한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성경을 외면하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의도이자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심판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집 짓고
물건으로 집을 채우고 자기 외모를 가꾸고 건강하게 오래도록 사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훨씬 이전부터 심판을 예고하시고 구원의 깃발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악한 자들이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당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위한 책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심판은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인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통해서 개인을 심판하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합니다. 온 인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리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알려주십니까? 조롱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어쩌면 그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져야 할 것이고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만듭니까? 노아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왜 만들라고 하십니까? 심판을 대비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고페르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잣나무, 전나무, 삼나무 등으로 추정되고 번역되곤 합니다. 방주의 넓은 내부의 칸들을 막아서 많은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의 안가밖에 역청을 칠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청은 송진을 가공하여 얻은 타르로 아스팔트와 같은 유사한 물질이죠. 배 안팎에 이것을 발라서 무엇은 용도로 사용했습니까? 물이 새지 않게 하는 것이죠. 물이 새지 않아야 방주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이죠. 그렇다면 교회에는 무엇을 발라야 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주신 성막의 한 구석도 남김없이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랐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임재로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물밀듯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물이 들어와서 침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성도가 전신으로 무엇을 감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잊고 살아가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사슬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라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바르고 감싸야 할 것들을 감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전쟁에 놓여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해봐야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해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에게 익숙한 것. 익숙한 것을 택했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취할 것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칼과 단창과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
믿음으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르라고 하신 그 바른 것을 발라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방주 안팎에 칠해야 할 역청은 히브리어로 코페르입니다. 코페르 나무로 만든 방주에 코페르를 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코페르라는 이 단어에는, 이 역청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무슨 또 다른 속뜻이 있냐면 몸값, 속전이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코페르가 구약의 다른 구절들에서 속전이나 몸값 등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출애굽기 30장 12절과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연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 코페르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 코페르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방주가 바다에서 건짐을 받으려면 코페르를 칠해 주어야 하고, 코페르가 제 기능을 하려면 나무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무가 대신하여 몸값을 치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건짐받기 위해서는,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핏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역청을 바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죠. 후일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받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사방에 기름을 빈틈없이 바름으로써 완공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해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방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게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것이 먼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차고 넘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화려한 프로그램들로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하는 이 장소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느냐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자정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바친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이 예배가, 이 건물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방주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듯이 교회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도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즉 구원도 교회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방주의 규모는 본문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럼 방주의 규모가 상당하죠. 길이는 137m, 넓이는 23m, 높이는 14m, 한 5층 정도의 건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조선업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선체 중에 방주는 가장 안전한 구조라고 말하죠. 길이와 넓이가 6대1로 최고의 복원력을 지닌 이 배를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는 황금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창은 방주 위쪽에 딱 하나만 있었습니다. 옆을 보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보는 창입니까? 위를 보는 창이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죠. 심판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게 될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언약을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계약이나 약속을 할 때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둘 쓰면 그 가운데에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가르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이 짐승이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네가 이 약속을 어기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라는 그 예식을 하면서 이 약속을 하는 것이 언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은 언약은 사람과 함께 쌍방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우리와 하시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까? 지키겠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방주의 크기는 배톤수로는 2만 톤이고 전체 면적은 3만 평 규모라고 합니다. 양을 싣는다면 12만 마리가 넘는 양을 실을 수 있는 면적인 것이죠. 학자들은 당시 방주에 올라탔던 동물의 수를 약 1만 6천 마리로 추정합니다. 학자들은 학자들인 것 같아요. 저는 관심 없었는데 학자들은 알아서 다 연구하더라고요.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사람들은 방주에 관해서 별의별 질문들을 던집니다. 유튜브에 보면 사람들의 귀를 혹하게 할 만한 이 글을 써가면서 막 클릭하도록 만드는 부분들이 있죠. 그 많은 동물들이 어떻게 한 배에 탈 수 있었을까? 어떻게 1년 동안 암컷과 수컷이 지내는데 새끼도 낳지 않고 그렇게 그들이 다 먹고 마시면서 1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 먹으면 쌀 텐데 그 배설물들은 어떻게 했을까? 묻기도 묻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땅 위의 동물들과 새들이 그 종류대로 나와왔고 방주에 태웠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렸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세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동물들이 그 종류대로 다 보존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럼 노아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방주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어떻게 배를 짓겠습니까? 그 큰 배를 짓고 나서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바다에 띄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들여다보면 얼마나 궁금했을 것이며 또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서 실수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조롱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만두라는 조언들도 있었겠지요. 함께 지내고 생활하던 이웃사촌들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친지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좋은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듣지 않으니 얼마나 비난하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빠짐없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의 목적은 오로지 무엇입니까?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배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또 방향을 조종하는 키도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그 방향이나 속도를 정할 수도 없습니다. 배의 움직임은 오직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방주를 만들지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으니 홍수가 나서 배가 뜨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배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돛을 버리고 손에 쥐고자 했던 노와 키를 던져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이리저리 인도해 주셨을 뿐인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순종하며 따라갔을 뿐이라는 것이죠. 성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권력으로도 살 수 없고 명예로도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선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그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붙잡고 그분을 선택하고 그분이 이끄시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다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